할렐루야.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는데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또 사랑부 또 청년부반 이 모든 이 주일학교 부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동적인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데이비드 제러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왔는데 낙타 이야기입니다. 이 낙타 얘기인데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상해. 왜 내 발가락은 이렇게 3개씩 발가락이 큰 발가락이 있지? 엄마, 내 발가락은 3개야. 근데 발가락이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답이 뭘까요? 선물. 졸기 때문에. 좋은 것 같으죠? 묵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가락이 3개야. 엄마, 내 발가락은 이렇게 왜 3개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뭐도 한번 물어봐야지. 이거 줘야 되니까. 답을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말했어요. 얘야, 그것은 우리가 모래사막을 오래 다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긴 발가락을 3개씩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막을 오랫동안 모래사막을 다니기 때문에 긴 발가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개씩 하나님이 주셨다. 아, 그래? 그런데 또 이 아기 낙타가 궁금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왜 나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길을까? 왜 눈썹은 이렇게 길어?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냐면 얘야,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이 모래가 너의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긴 눈썹을 주어서 모래를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긴 눈썹을 주셨어. 아, 그렇구나. 이 낙타가, 아기 낙타가 손뼉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궁금했어. 엄마, 또 이상해. 내 등에는 왜 이렇게 혹이 났을까? 다른 동물들은 등짝이 예쁘장하게 쫙 빠졌는데 왜 내 등에는 이렇게 불쑥 혹이 나 있어? 왜 그럴 거야?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하죠? 다 알잖아요, 이것은. 낙타의 등에 혹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이 뭐라고? 타기 위해서. 네, 띵동땡 아닙니다. 여러분, 왜 혹이 났을까? 그다음 여러분, 야생 낙타들이 사람을 태울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얘야, 그것은 사막을 다닐 때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혹이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발가락을 길게 내준 것도 이 모래사막을 지나다닐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내 눈썹이 기는 것도 모래바람에서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내 낙타 등에 혹을 만들어 주신 것도 오랜 이 사막 여행 중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넉넉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을 주셨구나. 근데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결정적인 질문.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 답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이 과연 이 문제가 아주 심오한 질문인데, 엄마 이상해. 왜 우리는 동물원에만 갇혀 살지? 답이 뭘까요? 엄마, 한 번도 사막에 나가지 못하고 동물원에 갇혀 사는데 왜 긴 3가지 발가락이 필요하고, 왜 눈썹이 길게 늘어져 있고, 왜 등에 혹이 있어야 되는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저도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인데,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 살면은 긴 발가락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긴 눈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등에 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낙타들이 동물원에 갇혀 살으니까, 한 번도 사막에 나가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낙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에 가서 짐을 메고 사막을 달려와 또 그 모든 달리고 사막에 살아야지. 그 모든 것이 발톱도 발가락이 길게 3가지 뻗어 있고 눈썹이 길고 혹에 등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사막에는 있지 아니하고 동물원에만 살으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 번도 못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 번도 못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기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전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이것도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거 전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본질, 복음 전하는 일, 성도의 기본적인 본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유치부 교사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유초등부 교사들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달려가서 전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청년들 교사는 청년들을 달려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청년들 붙잡아 한 번 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잃어버린 것이고, 복음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와 별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야성,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운 이 선포, 이 복음 전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내가 발가락이 길게 3개 나 있고 눈썹이 길게 있었고 내가 여러분 등에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사막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교사들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나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제대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2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한 가정은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한 가정은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에 자녀가 있죠.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뭐가 있죠? 지식이 많았죠.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해박하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알고는 있는데, 내 머리에는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내 두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아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안수지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수십 년 다니셨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나와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하늘만큼 쌓여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따끔하게 지도하지 못함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알죠? 많이 알아. 내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도 없어. 성경도 읽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눈을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요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지도하지 않아, 가르치지 않아. 결국은 이 집안은 망했죠.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고, 엘리는 목이 꺾여도 죽었고, 그 집안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서 집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요 집안은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는데, 이 집안은 목회자의 자녀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집안도 아닌데 평신도의 가정인데, 한나라는 이 여인이 등장하지요.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여인인데,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얻었는데, 이 자녀를 얻어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한나는 이 자기가 약속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씀에 알고 있는 것을 순종을 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다. 삭도를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거룩하게 키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시로 이 아들이 사무엘에 있는 그 실로에 있는 제사장의 그 성전에 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옷을 해다 입히면서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전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교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을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평신도의 가정이지만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반듯하게 키워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어 놓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제대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자녀 교육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집안이 망하고 여러분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말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데 얼마만큼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한 사람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국민학교만 나와도, 6학년만 초등학교만 나와도 의무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세월이 흘러가면서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교육이 이제 예전에는 대학을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사회에서 뭐라 하냐면 대학 교육 가지고 안 되니까 너희들 연수를 해라. 저 회에 가가지고 영어 연수를 해가지고 와서 그 자격증을 좀 보여줘라. 여러분, 점점 이제는,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받을 교육은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대학원을 나오고 그 이상의 공부를 해야지 제법 큰 기업에서는 그 스펙을 보고 그가 교육했던 것을 보고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예전에는 10년, 20년만 공부시키면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30년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30년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는데 뭐냐면 이 세대 차이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말 좀 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엄마랑 말을 안 통해, 못해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아빠랑 말 좀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랑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해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를 캐자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어른들이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계속해서 세대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집에 저희도 아이들 탓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이 버릇없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격차는 세대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유치부 교사들,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맞닥 부딪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당연히 여러분 공부에서 아이들과 세대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삶은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 그때 그 모습입니다. 60년대에 공부한 사람들은 60년대 그 사고방식에 굳어져 있고 80년대에 공부한 사람들은 80년대의 그 사고방식에 굳어져 있고 2000년대에 공부한 사람들은 2000년대의 사고방식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러분 그 교육 격차가 거의 10년, 20년, 30년, 40년 나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근데 이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이 아이들이 새로운 신세대를 막 들어오는데 이 신세대들을 받아들일 만한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유치부도 준비가 안 됐고 유초등부도 준비가 안 됐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새 포도주는 신세대들은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새 포도주를 갖다가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새 부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만은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직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 젊은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애쓰고 있는데 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옛날 그릇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대가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이 부대가 오래되었고 낡았고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신세대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부서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공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이걸 준비하고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하면서 남는 아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다 가족 부대가 터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하니까 남아있는 것은 몇 개 안 됐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부가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것입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족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짐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뭘 가지고 싸웠죠? 물맷돌 가지고 싸웠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물맷돌을 비단 보재기에 가만히 쌓아놓고서 임진왜란 때가 됐으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외적들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웠던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싸우면 이길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본 군인들과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과 싸울 때는 이 일본 사람들을 뭘 가지고 나왔죠? 조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고 물맷돌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뭐 가지고 싸웠죠? 뭐 탱크가 있었고 기관총이 있었죠. 물맷돌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총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세월이 몇십 년 몇백 년 흘렀는데 예전 거 가지고 여러분 예전 사고방식, 예전의 지식, 예전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6.25 전쟁 때 싸웠던 것 같이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전은 어떻게 싸우죠?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시대 때는 물맷돌 가지고 싸웠다. 임진왜란 때는 발전해가지고 조총 가지고 싸웠어요. 6.25 때는 기관총을 가지고 싸웠어요. 현대전은 여러분 뭐 가지고 싸울까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가 있어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미사일이 날아오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드론이 날아와가지고 적의 벙커를 파괴하고 적들이 있는 곳을 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막 그때 대전 공소로 논장에 막 수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결의대를 했어요. 결의대. 뭘 했냐면 문선명 물러가라 통일교 규탄대회를 했어요. 규탄대. 그 당시에 이단은 뭐가 있었을까요? 통일교에서 문선명 통일교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제일 위험한 것이 통일교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2024년에 들어와서 지금 통일교의 세력은 어떻죠? 문선명 교주가 죽으면서 어떻든 간에 아주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예전에 내가 통일교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이단 공부를 했다고 통일교만 딸딸딸딸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JMS가 우리 주변에 포위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가면 공무원들도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막 JMS들이 꽉 짜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JMS예요. 그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JMS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천지가 깔려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신천지 JMS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통일교만 알고 있던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JMS를 알겠습니까? 문선명을 알겠습니까? 아니 뭐 신천지를 이만희를 알겠습니까? 이슬람교,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알았습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 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격차는 커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낡은 부대만 준비하고 있다가 새 포도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가보게 되면 잘 알듯이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불쌍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빈국, 최고 가난한 나라. 필리핀보다 못 살고, 저 태국보다 못 살고, 저 어디에요? 뭐 베트남보다 못 살고, 아주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2국에 올라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원이 제대로 좋지 않고 정치도 날마다 흔들거리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대치해서 전쟁 일촉즉발에 놓여 있고, 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원도 없고 정치도 안정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 때문에, 답을 얘기해 줬네. 우리나라를 연구한 이걸 선물을 고르려고 했더니 우리나라를 연구한 많은 연구원들이 공통점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원인이 무엇이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두 10명이면 10명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특별한 교육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 팔고 집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여러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논산에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공부는 잘하는데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도시락을 3개씩, 때로는 4개씩 싸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공부는 잘하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는 못해.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 논산에서 아침에 그 차를 태워가지고 통근버스를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우리 아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 나중에 봤더니 아주 현대 그룹에서 큰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 제가 밥 사도 도시락 줬던 것은 다 잊어먹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결국에는 현대그룹의 큰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뭐죠? 어머니 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공부를 시켜, 집을 팔아 공부시켜, 집을 팔아 공부시키면서 말하고 소를 팔아 공부시키면서 말하기를 얘기하기를, 나는 역전의 지게꾼이 되어도 좋으니 너는 공부만 해라. 우리나라는 자원은 없어도 뭐가 풍부해요?
훌륭한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득실득실 거리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를 척척 감당하기 때문에 나라가 오늘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 부족한데 아이들은 공부 조금만 공부하면 다 도심지로 떠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교육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춰질 것이고 격차가 해소될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청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꾸만 무엇이 없다, 무엇이 문제다라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얘기할 게 뭡니까? 잠언 22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이 마땅히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한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침으로 사무엘은 뭐가 됐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는 지식은 많았지만 그걸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아들 다 죽고 아버지 죽고 집안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 세월이 흘러갔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실력을 쌓아서 정말 실력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